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살라.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결코 고통받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고통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고통은 환영할 수 없는,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불행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셨던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통은 무엇입니까? 연세가 드시면 옛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귀담아 들어보면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고 이렇게 견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아마도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할 때의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사람은 감정의 피조물이기에 감정이 상해서 마음이 아플 때 느끼는 그 고통도 만만한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구박을 당하거나 공개적으로 악담을 듣는다면 그것도 마음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1차적인 고통은 무엇보다도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은 피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아무리 물자가 많아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갈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고통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겸손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만은 즉각적으로 고통을 불러오는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또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처럼 배고픔, 질병, 인간관계, 출산의 고통, 많은 고통들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싫어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 부분은 정말로 내가 싫어 라고 하는 영역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작은 것 하나의 고통이라도 우리 삶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고통이 없이 사는 그런 은총받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경건하고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연단을 위한 고통 외에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당하는 고통이 없이 사는 고통에서부터 자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의 원인인 죄를 없애고 자아의 욕심을 회개케 해서 죄로부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저러한 고통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데 고통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떠한 고통 속에 매몰되어져서 그 고통에서 헤매고 있다? 라고 하면 그분은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잠깐 동안의 고통에 노출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도록, 그 고통에 머물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죄책감에서, 양심의 가책과 아픔에서, 인간관계에서, 세상에서, 심판과 형벌에서, 재앙의 두려움에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고 자아의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까닭에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 고통으로 말미암는 불행은 값비싼 수업료로 여기고 다시금 그 동일한 것 때문에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한다는 것은 미련이요 어리석음. 아무런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고통은 자신의 미련하며 영적인 무지요, 믿음이 없음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더 나은 행복을 얻기 위한 값비싼 수업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대충 적당히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누군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주 안에서 지혜롭게 확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은 지혜로 반전되어져야 되고 그 지혜는 행복을 획득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고통은 짧고 행복은 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강하게, 그 세기가 강하고 길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면은 그것은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진리를 벗어난 생각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속히 예수님께, 진리 되신 그분께 돌아와야 됩니다. 고통은 우연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단을 위한 기회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 태도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고통은 어제의 원인이 있고 내일 고통을 당한다면 그 원인은 오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예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을 없애고 사는 지혜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처럼 행복자로, 선하심처럼, 거룩하심처럼, 풍성함처럼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고통은 찾아옵니다. 아예 원인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입니다. 즐겁고 평안합니까? 혹시나 내 육체의 만족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니까.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으로 감사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죠. 29장 1절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하나님의 의도,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그 번영을 주시고자 희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재앙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채워진다는 그 의미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떠나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마음, 불의한 생각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비롯되어졌다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려면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고통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평안한 듯 보이다 한순간에 이러저러한 고통에 노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고요, 징계요, 진노의 사인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알아차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도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고통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를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영적인 무지는 곧 고통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고통을 제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아예 발본색원에서 없애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세상에서 민첩하게 공부를 잘하는 이런 게 지혜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자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잘못의 롤모델이요 잘함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자연 발생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간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더 연연했습니다. 과거에 먹었던 음식에 더 연연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그들은 고통을 자초했고, 계속되어지는 그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다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풀이되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에레미야의 동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너희들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사도 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형식과 제사는 인정하고 존중했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 생명의 본질이요 본분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셔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1948년 8월 15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안정적으로 살 때는 매우 짧고 고통의 시간은 매우 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짧고 고통은 긴.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삶을 원하십니다. 고통은 짧고 행복은 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워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저런 고통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면 그 사람을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질병을 싫어하면 그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안 되면 이런저런 복합적인 고통을 동시다발적으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예기치 않은 고통이 밀려 닥쳐오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내 마음의 보좌 속에는 예수님이 존중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기분,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 내 명예가 지금 왕노릇하면서 교묘하게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고 깨끗한가? 내 양심은 떳떳하고 선한가?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은 더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몰고 갈지도 모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은 무엇입니까? 고통 아닙니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말씀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재앙, 고통이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절로부터 22절에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 대가는 고통입니다. 근데 어떤 고통인지는 우리는 개개인에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행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원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물론
경건의 연단을 받기 위해서 약간의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바꿔서 선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악을 씻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겸손입니다.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에서부터 탈출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능동적인 태도요, 겸손이요, 회개입니다. 겸손은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무엇이 그게 잘못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는 일을 주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선택이 회개인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악하게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고통당해도 무방하다. 괜찮다. 라고 하는 웅변적인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요엘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버리고 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게 무엇이에요?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생각을 없애고 베버리는 거, 없애는 거 아니에요. 잡초를 베는 것은 잡초를 없애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불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은 뭐예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죠. 뜨거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고통밖에 없어요. 대기하고 있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간단하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욕심의 생각은 만 가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것도 바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는 하고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예요. 자기가 끝끝내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고통을 허락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먹을 것이 없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질병이 걸렸는데도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나을 병이 부지기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약은 믿어도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처럼 나쁜 생각,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래서 고통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고통. 경제적 고통일 수도 있고 사회적 고통일 수도 있고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고 정신적 고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죄로부터 구원, 고통으로부터 구원, 형벌로부터의 구원,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에서의 구원. 이 구원은 포괄적인 의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죄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겠다. 회개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고통의 치유약입니다. 삶을 반전시킵니다. 불행에서 행복,
이처럼 옳은 마음, 의로운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고통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까지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악함의 원인은 어떤 결과를 나와요?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인 데까지 미친다. 왜 그런 고통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고통을 거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고통과 결별자야.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고백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쉬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옳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 과정은 불법 불이고 그 결과는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귀담아 듣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어찌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옳은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옳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지키기 시작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핀셋으로 뽑듯이 뽑아서 우리를 행복자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된 삶입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의도로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미 그것은 고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나님은 입으로 말한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에 나는 한 걸음 뒤따라가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으로도 고통이요 밖으로도 고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고통이 없어요. 그것은 옳은 생각이기 때문에 바른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평생 역사 이래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찔르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삭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이렇게 어떨 때는 더뎌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급하게 육신으로 하려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어요. 하가를 통해서. 근데 그것은 잘못인 거예요. 큰 고통이에요. 평생의 고통을, 옆구리 가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좀 참았으면 25년인 중에서 그 나머지 몇 년이에요? 14년을 못 참은 거 아니에요? 14년만 더 참았으면 좀 멋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민족이 되어졌을 텐데 옆구리 가시를 스스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악을 계속 되풀이 행하고 있는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본질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이룰 수 없어요. 이루어지는 것처럼 연출이 되죠. 사탄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은 자신도 고통이요 하나님 영광도 가리게 됩니다. 옳음은
생명의 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하실 것,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만 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역사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분이 실질적으로 내 생각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피가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욕심은 고통이에요. 더러움에 이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흐르면은 그것은 사랑이고 사는 방법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요. 기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당한 것이요 마땅한 그러한 마음가짐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배반하고 반역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에레미야를 보내서 23년 동안 외치게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궁창에 진흙창에 에레미야를 가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노예가 되도록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악은 결코 유야무야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아무도 환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좋아해서 안 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그런 삶의 행태가 고통입니다. 근데 말세지 말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달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요 구세주요 왕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실 줄로 확신을 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옳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재앙은 정치나 돈, 사람의 조심성이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자유가 있고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감싸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